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그 걸음을 함께 해야 할 소명이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또 제자라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걸음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당신을 길이자 진리이며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걸음은 성도이자 제자인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유일한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이 앞서 걸으셨고 성도인 우리가 따라 나아갈 그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듣고 또 장차 깨달아 나아가야 할 그 사명의 걸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간의 행적은 십자가 이전의 주님과는 좀 달랐어요. 공생애의 3년 가운데 예수님은 많은 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설교와 비유를 전하고 또 수많은 이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면서 온 이스라엘에 당신을 보여주셨죠. 보게 하셨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이스라엘의 그 어느 도시나 무리들로 향하여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또 더불어 어떤 기적이나 이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막 보여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주님은 다만 당신의 택한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에만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에게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이신 후에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또 마지막 복음의 지상 명령을 남기시고서는 장차 그들이 걸어갈 지경을 말씀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깨어 근신케 한 걸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단지 그 둘만의 대화가 아닌 온전히 예수님의 목적이 담긴 권면이자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대화이자 권면의 말씀인 본문의 내용과 그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언제나 변함없이 전하신 복음의 근본인 그 지상 명령의 말씀은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수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또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시면서 이 사랑을 전하셨고 또 가르치셨고 또 권면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 속 대화는 어떤 특별한 내용과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전하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과 우리들은 그 사랑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바로 듣고 또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또 강력히 권면하셔야만 했어요. 이게 핵심이고 이게 목적이며 이게 본질이니까. 왜냐하면 이 사랑은 복음의 본질이자 정수이고 또 능력이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제는 당신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연습이 아니라 영육의 실전에 나아가야 할 당신의 제자들에게 더 이상 비유나 그냥 이야기만이 아니라 심화된 내용으로서 실제적인 가르침으로서 마지막 점검이자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길과
걸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셨던 그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당시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꼭 집어 그를 붙들어 대화의 화자로 상대로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웠어요. 주님을 보자마자 그는 달려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 죄인 베드로는 조용히 주님 옆에 앉아서 명령대로 고기를 굽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신자, 죄인이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물으신 이 첫 번째 사랑의 질문은 무슨 의미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가 있다고 봐요. 남편과 아내 싸웠어요. 그것도 아내의 일방적인 잘못이고 거짓말 또는 잘못으로 싸웠어요. 근데 너무 미안해서 이 아내가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가와서 얼굴을 빤히 보고 묻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 웃으면서 또는 편안한 목소리로. 이것은 암묵적이지만 이미 사랑으로 다 포용하고 이해한 용서의 선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한없는 용서의 마음을 들었고 알고 있던 자였어요. 또 그 주인공이었어요.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었던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한없는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없는 용서의 비밀과 능력이 바로 무엇인지 딱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게 된 거예요. 듣자마자. 사랑이구나. 그렇게 한없이 용서하는 것은 사랑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바로 냉큼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그가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대답을 듣고 그래 됐다가 아니었어요. 계속 물으시죠. 계속 묻고 또 대답하고 또 물으십니다. 그러다 드디어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말해요. 이 질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베드로가 품은 근심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베드로는 근심했을까?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도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계속 사랑을 말하다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내가 지금 고백하는 사랑이 거짓말은 아닌데, 진심인데, 진짜인데, 근데 솔직히 나도 나를 못 믿겠는 거야. 사랑을 말할수록 내 사랑이 나도 못 믿겠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화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실패를 예상하고 예언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베드로도 그런 체험이 있었죠. 강력하게 사랑을 말했는데 배신했어요. 그때도 거짓말이 아니었는데 배신해버렸어요. 내 약함, 내 알량한 사랑의 얕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 철야에서도 나누었지만 어쩌면 본격적인 우리 믿음의 걸음은 내가 실패되고 죽어지는 또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내가 부인되어 약할 그때서야 주를 믿는 믿음은 진정한 능력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의도하신 바에 드디어 베드로가 이르게 되자 예수님은 드디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본격적인 질문. 내가 내 사랑에 의심하며 근심하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본격적인 말. 이제야 진짜 그 사랑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실패의 사랑이 아닌 결국 이기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잊지 말아야 할 말씀 속 사랑의 본질이자 근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묻고 그가 대답한 때마다 무슨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계속 이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행실에 대하여서, 사랑의 확장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결국 베드로가 자신의 사랑을 돌아보고 근심하자, 자, 어떤 말씀을 또 꺼내십니까? 18절 위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만 들으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가 지금껏 내 종력과 능력에 의지한 사랑으로 열심히 이 방법과 이 원대로 다 가다가 실패했고 또 무너졌으며 나와 끊어질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해. 나 절대 너 안 놓을 거야. 그리고 너도 내 팔을 벌리고 내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와. 이제는 나를 믿어. 너 이제 나 알겠지? 너도 너를 알겠지? 그렇다면 내가 너를 띠띠우고 끌어가는 그곳에 기꺼이 따라와라. 다시 말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음을 잊지 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앞서 걸으신 이 사랑의 길로 나아가고 또 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랑의 지경은 우리의 사명이면서 능력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길을 붙들어야 돼요. 사명이면서 능력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야 될 목적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이 길에 능력이 있어요. 걸어갈 힘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끊어지고 무너지며 실패할 때에도 반드시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사랑만 있어도 우리를 다시 붙드는 또 이끄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사랑은 힘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지만 동시에 힘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가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해 그 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아요. 베드로가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지만. 하지만 이 모든 말씀에 숨겨진 마음은 결국 베드로의 평생에 그 모든 제자들과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차츰차츰 드러나고 알게 되어지며 보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보는 길입니다. 이제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케 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랑을 온전케 하시며 우리로 이 사랑을 지키고
행할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말과 같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생인 우리에게 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 날에는 몰랐을지 몰라도 깨닫게 하시는 영, 생각나게 하는 영, 감당케 하시는 영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이때에 구합시다. 진리의 영을 구하고 진실한 사랑을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진리와 사랑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